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가지고 1100가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배당에 오고 싶으시지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예배당에서 모여도 우리 모두가 교회인 줄로 믿고 또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정에서도 예배드릴 때마다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스크 쓰고 일하시는 얼마나 힘드십니까?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으시고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쓴물이 나뭇가지를 늘어가시는 말씀대로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단물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먹이시고 또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낮에 또 밤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는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푸시면서까지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먹으면서 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믿으면서 성령의 불기둥과 말씀의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몇 번 올라갔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성경을 잘 연구하다 보면은 모세가 8번을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 기도를 2번씩이나 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율법과 계명을 받았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뭐냐?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게 은혜다. 주님의 법을 주시는 게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번씩이나 40일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여서 그 돌판 위에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그 십계명을 또 율법을 또 계명을 주셨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제1계명, 2계명 두 가지의 계명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번 달 8월 달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1000대까지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그러면 이 1000대까지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1000대까지의 은혜는 우상을 만들지 않는 자가 받습니다. 먼저 이 4절 앞에 나오는 1계명에 있는 말씀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앞에다가 두지 마라 이렇게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눈 것은 이계명입니다. 이계명은 4절부터 6절까지 해당되는 말씀인데, 먼저 이계명을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상을 만들지 않는 자에게 6절에 있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무엇이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마귀 종이고 지옥에 가기로 작정된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다. 우리를 마귀의 정말로 입에서부터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애굽에서부터 이끌어주시고 홍해도 가르셔서 마른 땅같이 지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세례의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 다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1절, 2절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애굽에서 마귀로부터 구원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너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먼저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대로 4절에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은 정말로 우상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하여서 만드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돼지 머리를 고사상에다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자기가 복 받기 위해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놓은 거예요. 아니 나한테 먹히는 그런 돼지를 갖다가 앞에다 놓고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만들면은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위해서. 국어 대가에다가 시를 막아놔 놓고 자기 집 문 앞에다가 사업자 문 앞에다가 걸어 놓고 거기서 나에게 축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상을 왜 만드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않는 자가 천대까지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내가 너를 축복할 텐데 너는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며 말씀을 합니다. 사실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르라고 하는 지방에서 살아갔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내 모든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우상의 자리,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더 신경 쓰고 더 그냥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우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천대까지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그 우상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것을 떠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천대까지의 은혜가 우리 자손 만대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생기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자라는 줄로 믿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는 말씀에서 이 시내산 등정은 네 번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그런데 좀 지나고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 모세가 한참을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한참을 안 내려오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론이 모세의 형이죠.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이 아론에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에게 형상으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부치를 다 모아서 그것을 틀에다가 놓고 황금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아론이 얘기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그것을 본 모세가 내려와서 본 이 장면을 보고 너무나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돌판을 그냥 바닥에다 깨서 다시 말하면 산산조각이 났어요. 아마 이랬겠죠. 아니 형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은 자기의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게 모세를 도와준다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모세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거든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도 배금주의, 금을 숭배한다.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면 다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생각이 암암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정말로 돈을 숭배하고 금을 숭배하고 황금 만능주의의 사고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제일 등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부치를 다 내어서 어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아무 형상이든지 하나님이라고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어떤 것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국보가 있어요. 국보 1호부터 10호까지 제가 찬찬히 봤는데 1호인 남대문, 숭례문하고 3호에 있는 진흥왕, 순수비 빼놓고 모두 다 불교에 관련된 사찰과 석탑이 우리나라의 국보예요. 국가의 보물. 참 안타깝죠? 이 나라의 보물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이 나라의 보물이 오직 하나님만 되셔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국가의 보물이 진흥왕, 순수비하고 남대문 빼놓고 1호부터 10호까지 다 석탑하고 불교의 사찰이에요. 그래서 문화, 그것이 바로 종교다라고 하는 어떤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그 문화에 담겨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뿌리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샤머니즘, 무속신앙, 에미니즘, 동물과 짐승을 숭배하는 사상이 단군 신화부터 나오고, 또 불교와 유교 가운데서 조선시대에 수많은 제사를 차리고 하는 것이 다 짬뽕이 되는 불교, 유교, 샤머니즘, 에미니즘, 모든 것이 짬뽕이 되었던 이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와서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 모두 다 믿을 때, 엊그저께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모든 교계 지도자를 불러서 교회들이 근대 교육과 우리나라의 근대 의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을 안다 하시면서 서두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다 정말로 주의 복음을 위한 것도 있지만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지금의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도 하지만은 우린 모두 다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되겠다. 담임 목사 자체도 우상이 되면 안 되겠다. 또 여러분의 봉사도 우상이 되면 안 되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그 천대까지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저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나님의 천대까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야 된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따라합니다. 천대까지의 은혜는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않는 자가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쪼잔하게 질투하시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듯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행위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것이다. 그 죄를 갚되 하나님이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그 죄를 갚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참 안 좋으시네. 3, 4대까지 그냥 가서 그냥 다 죄를 갚아준다고? 나쁜 분 아니야? 그게 아니고 더 성경을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천대까지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위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이나 또는 성병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아비로부터 물려 내려오는 그 죄로 말미암아 3, 4대가 가면 다 죄를 범하여서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가문의 저주가 일어난다는 거지 하나님이 저주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어디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하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헤세드 자비는 천대까지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정말로 절하면은 그 아비로부터 조상에게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계속해서 3, 4대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가보면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많은 그리스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 신전들 앞에서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 설교했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 소아시아, 고린도, 그리스, 아테네에는 많은 제우스 신전, 또 무슨 아테네 신전, 이런 신전들이 많아서 거기서 여자 사제들, 곧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들에서 그 창녀들하고 같이 음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신전들을 막 그 신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잔치를 베풀어 주는 가운데 올림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들도 보시면 신전터들이 남아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신전에게 제사하고
거기에 우상에게 파는 음식을 먹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버려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가 있고 어떻게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있는가?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래야 천대까지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교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오늘 이 시간으로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조상들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묘 가서 벌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다가 우상에게 정말로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을 기억하며 추모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음식을 먹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다가 우상에 절하고 음식 만들어주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렇게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우상일는지 여러분만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할 때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해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장로들 불러놓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믿으시면 아멘. 나는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굽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불기둥으로 성령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여호와다. 이해되시면 아멘. 치유하신 하나님, 불뱀에 물렸어도 노뱀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로 마라의 쓴물을 엘림의 축복의 치유의 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은혜 가운데 정결한 샘, 그 정결한 샘에 여러분 예수의 그 보혈에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역사가 매일매일 이루어질 때 원수 마귀는 쫓겨나가고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결국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명예도 또 돈도 모든 이 세상의 행복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있네 없네? 없네. 예수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성전에서 집에서 날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잘 아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받을 길을 주셨는데 그분은 바로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예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 그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으시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솔로몬이 원래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부와 명성을 얻었습니다만, 이 솔로몬이 한날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왕기상 기자는 얘기합니다. 11장 4절에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습니다. 솔로몬이 원래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자였는데 옆에 있는 모압, 그리고 시돈, 열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 그 주변 국가들하고 화친을 맺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 왕비들을 자기의 왕비로 삼아요. 공주들. 그러면서 자기의 나라를 굳건히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난센스를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솔로몬이 자기의 나라를 삼으려고 이방 여인들하고 같이 혼인을 하면서, 통혼을 하면서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압이 섬기고 암몬이 섬기는 밀곰을 쫓고 아스다롯,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들이 있는데, 바알은 남자신, 아스다롯은 여자신, 농사를 풍요함을 주는 그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음란해요. 하여튼간 우상들은 대부분 다 음란한 게 많아요. 이 바알도 남신이고요, 아스다롯은 여자신인데, 그들이 비를 내려주려면 어떻게 하면 행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막 행음을 해서 그 신들의 그 욕정을 일으켜 가지고 그래야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가나안 신이었어요. 그거를 솔로몬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과 달랐다 이거예요. 여러분, 처음 믿을 때 마음하고 끝하고는 똑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다가 중단하면 안 됩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전보다 더욱더 성령 충만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가 이 믿음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요? 아니요. 목사도요 장담 못해요. 기도 안 하면, 은혜 못 받으면, 말씀에 충만하지 않으면, 저 또한도 날것이로 나가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술도 바켓으로 먹고 담배도 폈어요. 이상한 나이트도 가고. 날것은 정말로 이대복이라고 하는 것은 벗겨놓으면 수치예요. 수치. 아유, 목사님이 저랬구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니까. 그걸 말씀하시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주님의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다 죄인이라니까요. 누구도 믿음을 장담할 수 없어요. 이 믿음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도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은혜로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천대까지 믿음의 그 은혜가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내 안에 꼭 예수님 그 보화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늘 말씀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 음성 들어가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오후 예배 때, 저번 주 오후 예배 때 설교했지만 말세의 징조가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미혹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진짜 선지자, 진짜 주의 종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진짜 주의 종들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붙잡혀 주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할 줄로 믿습니다. 저가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하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때를 따라 맡아서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 중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는 거짓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진실한 메시지만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오직 예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짓된 미혹에서 깨어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가짜 평화를 여러분이 만들거나 가짜 평화를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신앙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천대까지의 은혜는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않는 자가 받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천대까지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 예, 아까 말씀드린 죄의 보응은 3, 4대까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6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자손 수천 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사실 천대까지만이 아니고 수천 대까지예요. 사실은 영원까지, 영원까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또 물려줍니다. 또 물려줍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영원토록 그 자손과 함께 수천 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우리 모두 다 정말로 믿음의 영적인 가문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하나님. 또 성품을 다하고, 내 있는 성품을 다하고. 여러분 성품이 참 좋잖아.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 힘 좋잖아. 안 좋아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켜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대요. 그럼 계명이 뭐냐?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아멘.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를 받아요?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도서관에서는 지금 마스크를 계속 만들고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서 뭐 하느냐? 병원, 한양병원에 있는 식구들을 의료진들에게 주려고. 또 우리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1톤차에다가 이렇게 현수막 써가지고 방역기 달아가지고 다 소독해줘요, 이 마을에. 그리고 신청 받아가지고 집 가게마다 다 방역 소독을 해줘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왜 지탄을 받고 있느냐? 니네 때문에 코로나가 확진되잖아.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방역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법 위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주무관들이 와가지고 감시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초대교회는 법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니까 방역해 주지 않겠어요? 아멘이에요? 그 확진자 생겼다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집에 찾아가서 뭐 이제 만나서 가지고 택배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선물이라도 주는 게 그게 예수님 사랑 실천하는 게 아니겠냐고. 이해되시면 안 돼요. 세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 할렐루야.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님 믿는 거 간단하고요. 뭐 정치 진영 논리 떠나서 예수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수해 복구하러 가고 수재민 헌금하고,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 있는 사람은 방역해주고, 다 뭐 맘카페에서 뭐라고 하든지 그거 상관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렇게 마스크 만들고 봉사하고, 내 시간 쪼개가지고 그렇게 방역활동하고, 우리 걸어다니는 연봉 아닙니까? 우리 얼마나 비싼 사람들인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밖에 없어요. 말로만이 아닙니다. 입술만 둥둥 떠가지고 천국에 가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실천이, 복음의 실천이 나타나는 행위의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로는 불신앙인 자, 그런 사람들 정말로 많아요. 말만, 입만 살았어요. 누구에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부터 얘기한 게 저부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건 가치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 사랑은 가게 돼 있다. 아멘.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야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대로 여기 속에다가 마음에 법을 둔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돌비, 십계명의 돌판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다가 법을 쓰는, 여기다가 사랑의 법.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모든 그 십계명에서 우리를 다 해방했어요. 어디다 줬냐? 이 마음에다가 줬어요. 법을. 아까 말씀드렸죠? 법을 주신 게 주님의 은혜라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법을 요 마음에다 쓰신 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법,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주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헷갈리는 이 시대,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헷갈리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말씀 중심으로 똑바로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꼭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 중심으로 꼭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 중심에 서 있고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정치가 뭐 좌파고 우파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모두 다 정말로 말씀 가운데 서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그 은혜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순종하는 역사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는 늘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100년, 1000년이 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20, 30년 가고 문 닫는 교회가 아니라 100년, 1000년 가는 교회. 100년, 1000년 교회가 아니라 수천 세대까지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모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은혜가 늘 흘러가는 교회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꼭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대와 세대에 이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만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마스크 쓰시고 일하시냐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정말로 이만하길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감사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에 원래 오늘까지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나라에서도 계속 심각해져 가지고 이 10일 사이에 800명 혹은 2000명 정도까지 확진자가 하루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교회 협조를 구하면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별도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해주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드리는데요. 교회는 늘 열려 있으니까 기도하시러 오셔도 돼요. 그래서 한두 명 왔다 갔다 기도하시고 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대신에 모든 공적인 예배들은 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20명 안짝 스텝진들은 봉사자, 찬양하는 사람, 또 명상하는 분들 이렇게 아주 20명은 예배 드려서 우리 지금 있는 인원들도 20명 안짝으로 지금 이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까 설교한 것처럼 지탄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진적 오남연합회 회장님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오남리 쪽에 계셔서 그분이 또 이제 이런 노인 시설도 하시거든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조마조마하다고. 그 옆에 요양원 있는 데서 17명이 터져가지고 조마조마하다고. 한 명만 확진자 생겨도 교회 문 닫아야 되니까 너무나도 이제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방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신다면 방역하러 언제든지 갈 테니까 교회에 진적 오남리 교회 어떤 교회든지 잘 말씀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본도 이렇게 뿌리는 게 있대요. 분무기가. 그래서 필요하면 쓰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방역하면서 여기 마을 사람들한테 안정감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교회는 지금 계속 비대면 예배하고 있고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고 방역하고 있다. 우리는 주변에도 방역하고 있다. 이렇게 소문을 좀 많이 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는 또 좋아하고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교회에 있는가 하면 우리 같은 교회도 있으니까 좀 알아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어려운 때인데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교회는 삽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기도하는 교회는 삽니다.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교회는 살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는 문 닫아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저도 그냥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부흥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이 마음이 들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누가 하늘에다가 불을 올리고 있느냐. 부족하지만 저도 40일 철야 기도하고 불을 올리고 있고 여러분들도 기도에 불을 올리고 있으니까 교회들마다 불이 꺼진 데 있어요. 기도가 안 돼요.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교회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환란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늘 깨어서 뭐하고? 기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나팔 불 때 나에게라.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예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